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수많은 철학자도 과학자도 문화인류학자들도 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질문,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당면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건강하고 영원히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천하시고 돌아가셨네요. 연로에서 나이가 차서 우리 목사님들이 방문하시고는 87세 사셨으니 평범한 나이는 사셨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나마 그 연세 되셔서 소천하신 것 참 감사하고 그런 일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 36살 아이 낳고 의사 상태 들어가서 그 아이 품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장래 행렬들 애써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오지 않을 거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항상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죽음은 어떻게 올까? 언제 내가 죽을 것인가? 라는 묻고 무시하고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그 무서움과 공포는 우리를 장악하고 서서히 두렵게 만드는 존재,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 번 살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길 원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망각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사실요,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메시지와 함께 잘 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도입부를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 기도하고 그 약속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으로 나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소동하는 사람들 앞에 설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믿고 읽고 있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넓게는 광활하고 끝이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좁게 보면, 작게 보면 우리 세포의 그 수많은 입자들, DNA, 핵에 이르기까지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일 수 없는 그 작은 곳까지 창조하신 분,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 이래로 수많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낳게 하시고 이 땅에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십니까?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일, 구별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거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거룩하고 복된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끄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어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추억에 그리던 그리운 분들이 오고 가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크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거야, 나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천국까지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말을 서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서두에 한 겁니다.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충만 베드로가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 핵심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령 충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신 표적, 기사, 권능, 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위대한 이야기라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위대하고 큰 기적과 표적이고, 물론 그 앞선 수많은 선지자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그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런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 신비한 일을 주셔서 그걸 그 능력과 기사가 일어난 목적이 뭐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이라는 증언,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분을 당신의 아들로 독생자인데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의사로 보내셨구나. 안전병이가 일어날 때, 저들의 다리를 고치실 때, 저들의 나병을 고칠 때, 죽음을 깨우치고 살아 일으켰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여기 표적이라고 있죠.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금목걸이를 사고 금 팔찌를 사고 황금 열쇠를 사고 황금 거북이를 사러 금은방 가서 사면 반드시 뭐 줍니까? 보증서 줍니다. 그 금은방에서 이거 99.9% 순금입니다 라는 보증서를 딱 준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보증서 가지고 다른 금은방 가서 봤더니 99.9%가 아니면 누가 책임집니까? 팔아먹은 그 금은방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잘못 썼습니다. 그냥 이상한 금속을 가지고 도금을 아주 굵게 도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은방에 가서 당 풀어가지고 무게를 재고 팔아버린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도금이 굵게 돼 있으니까 금인가 보다 하고 금은방 주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갖고 잘라보니까 금이 아닌 거예요. 도금이 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즘 금값이 또 엄청 비쌉니다. 아이고 어떻게 찾습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금은방에서도 자세히 검사하고 보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증서 하나 종이짝 하나입니다. 금에 비해서 가격도 얼마 안 나가는 종이에 쓴 보증서입니다. 빳빳하지만 쓸모없는 보증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가 이 전체 금덩어리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덩어리가 진짜임을 증명해내는 증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는 계약서처럼 우리가 막 수십억이 오가는데도 종이 한 장 계약서에 A4 용지 하나 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근데 그 계약서가 수십억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내가 보증해, 이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 봐봐, 여기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분을 잘 봐, 내가 보증해.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베드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증을 선 그 인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서니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주제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구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보증한다라는 보증서,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 이게 틀려봐, 이게 가짜여봐,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보증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보증 잘못 서면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대보증 이런 거 잘 안 서죠. 쓰면은 가족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을 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야, 나야, 나의 마음, 나의 분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보증으로 딱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을 봐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사와 기적과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봐봐, 내가 보증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이런 믿음이 일어났지, 그걸 하나님이 오늘날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실들, 기적들, 기도응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증하는 증거다 라고 베드로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보증,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깨달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23절 본문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그리고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 깨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망이 생명이 되는 현장, 죽음이 끝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명백한 증거로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매인 걸 다 풀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님, 우리 강용환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그곳에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님, 제가 개척하고 저 당진에 아무런 연고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상가 계약하고 거기서 무턱대고 안수받고 1년도 채 안 되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척박한 그 충청도 사람들에게 가서,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은 인심 좋고 후하고 너그럽고 별 욕을 안 하지만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그래요 하고는 교회 안 와요. 가야죠 하고는 안 와요. 그런 분들 가운데 개척을 했을 때 아버님이 쌀
30kg, 20kg 막 무거운고 성금성금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하시면서 아들의 힘이 되어주고 또 물질적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굶지 않게 하려고 애쓰시고 살림을 도맡아 주셨던 그 아버님. 그런데 그 마음은 심히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강팍해지시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그냥 믿을 거야. 그래 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잘했으니까 그냥 믿을 거야.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막 화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실족이 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을까? 막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것일까? 과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분이 과연 지금 운명하시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가서 제가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만 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만 전해주고, 아버지 힘내세요 좋은 말만 막 해주고, 그리고 수차례 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임종을 위해 개인 방에 들어갔을 때, 조금 있으면 누님이랑 형님들 오실 겁니다. 다 연락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저를 조금 알아보셔요. 그래서 개인 마지막 면회실로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접견실로 옮겨가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풀고 30분 정도 지나고 아직 형님들 누님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좀 멋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 이렇게 찡그리고 아파하는 얼굴이 참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어색합니다. 네. 우리 은진이 권사님이 아버님을 만나서 하는 걸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 면회 가면 아버님 얼굴에 볼을 막 비비면서 딱 큰 딸이 하고 막 가는 걸 보면 조금 어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인데도 좀 어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그래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에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제 마음에 물론 나를 막내 아들로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그나마 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저이기에 그 얼굴을 보며 손을 잡고 차근차근 우리 엄마가 계신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그 천국에 고통과 아픔도 없는 것이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수많은 죄, 그동안 상처 주고 상처받은 외롭고 슬펐던 그 모든 죄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 믿어야 어머니 계신 천국에 아버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힘내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는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고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며 우리 큰아들을 용서합니다. 큰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내외와 자녀들 자손들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 너무 열심히 도와줬는데 감사하고 둘째 아들 내외를 축복하고 그 자녀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은 저 말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는 교회, 영생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잘 목양할 수 있는 또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한 5분, 6분 정도를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하셨던 아버지가 입을 다물면서 산소호흡기,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데 호흡이 다 끊어지셨어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진짜 정말로 그 잿빛이었던 그 새카만 얼굴이 제가 볼 때 광채가 나듯 환한 얼굴로 바뀌면서 아버지 인상 쓰면 제가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 인상 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쫙 펴지면서 인자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저는 바로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저는 의심했고, 저는 미워했고, 저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얼굴, 그 환경,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 예수 믿게 했고 함께 예수님 믿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사망이 아니고 죽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생명의 현장이었어요. 육신의 삶은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평안함과 새로운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깨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친히 몸소 보여주셔서 사망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은 사망을 깨고 생명을 보여주시는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에 죽어 하는 인생에서 살아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죽음의 임종의 순간까지 그 생명의 현장, 연생의 현장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결론을 주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분.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사도행전은 동일한 맥락으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이 전해져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한 말씀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가서 이방인인 빌립보 간수에게 전한 말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저 빌립보 간수와 수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남녀노소 성별 관계없이 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현상과 기도응답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사망이